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어느 불심이 깊은 여성 불자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분이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젊은 나이에 시집을 왔는데, 시골 지방에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신병을 앓아가지고 몸져 누우셔서 오랫동안 신병으로 고생하시던 시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항상 신병 때문에 구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몸져 누워서 몸이 아프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시어머니가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로 들어와서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자기는 그냥 집에서 남편하고 또 시아버지 모시고 농사도 짓고 밭일도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30이 넘어서 어느 날 인연이 맞아떨어져서 한 암자의 작은 절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에 갔는데 너무 좋았대요. 아, 참 좋다. 절에 오니까 참 좋구나. 아이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지만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나도 올바르게 닦기가 어렵다. 부처님 법을 만나도 바르게 닦기가 또 어렵구나. 사람으로 태어나고 부처님 법을 만난 것도 정말 소중하고 훌륭한 인연이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이번 생에 부처님 법을 만나 불자가 되었어도 마음을 못 쓰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절에 다닌 분들을 간혹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지만 잘 닦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법을 잘 닦을 때 3가지 복이 있어야 된대요. 몇 가지 복? 3가지 복이 있어야 된대요. 좋은 스승을 만나는 복, 좋은 도반을 만나는 복, 좋은 도량을 만나는 복.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도량을 만나야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요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면요. 그 여성 불자님이 이번 생 소중한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어서 절에 다니게 되었는데 그 첫 인연을 맺게 된 그 암자가 좀 무속신앙이 강한 그런 좀 신기가 있는 암자였대요. 아이고. 이게 어떤 보이지 않는 업의 인연에 의해서 끼리끼리 만나나 봐요.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신병으로 몸져 누워 계시고 그렇게 집에서 구슬 많이 하고 또 정말 이 소중한 부처님 법과 인연을 맺고 부처님 사찰의 도량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 하필 첫 인연을 맺은 도량이 그런 좀 무속신앙이 강한 신기가 있는 그런 절에 다니게 됐대요.
아유, 참 그것도 우짜까나 어렵네요. 그죠? 그래서 그 좀 무속신앙이 강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공부하고 수행하는 도량이 아니라 좀 무속신앙, 기복신앙이 강한 그런 절에 다니면서 그냥 좋다니까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기도를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절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거의 하루 종일 절에 있다시피 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절에 신도님들이 찾아오면 신도님들이 먼저 말 꺼내기도 전에 아, 저 사람이 왜 왔구나,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가 저절로 훤하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좀 영적인 눈이 좀 뜨였나 봐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영적인 눈이 뜨면 신기하고 재밌을 것 같지만 삶이 고달파요. 그냥 평범하게 마음 편안하게 마음 공부하면서 사는 게 최고지,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하면 뭐 특별하고 뭔가 재밌을 것 같지만 삶이 고달프대요. 뭐 보이고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마장이 끼게 돼요, 여러분. 마장. 마구니가 쉬었구나 뭐라는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마장이 생겨요. 이분이 한창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떤 마장이 생겼냐? 어느 날 정말 부처님이 계실까? 정말 관세음보살님이 계실까? 정말 불보살님이 계실까? 라는 의심이 일어나더래요. 의심이. 그런 의혹이 일어나면서 부처님께 기도하면서 부처님, 정말 부처님이 계신다면, 정말 보살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불보살님이 계시다면 보여주세요. 증명해 주세요. 라는 마음을 일으켰대요. 그런데 그 의심하고 의혹을 일으키고 마음 밖에서 무언가 보여주세요라는 마음 밖에서 구하고자 하는 그런 집착된 마음에 마장이 끼었나 봐요. 기본적으로 좀 신기가 있었잖아요. 자꾸 기도하면서 뭐가 보이고 사람이 말을 먼저 꺼내기도 전에 뭔가 딱 느껴지고 이런 신기, 영기가 있었는데 그만 마구니가 마장 끼워버린 거예요. 정말 부처님이 보살님이 계시다면 보여주세요. 눈앞으로 보여주세요 하니까 시뻘건 불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눈앞에서 신비한 온갖 현상들이 막 보이더래요. 뭐가 왔다 갔다 뭐가 확 보이더래요. 진정한 불보살님의 자비와 지혜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만들어낸 집착에 어두운 그림자가 펼쳐진 것 같아요. 눈앞에 뭐가 신비한 현상들이 펼쳐지면서 그날 이후로 자꾸 뭐가 보이고 자꾸 뭐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마장이 생긴 거예요. 마장, 마구니의 장애가 생긴 거예요. 자꾸 뭐가 보이고 자꾸 뭐가 들리고 막 잠을 자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막 발로 자기 목을 누르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누워있는 자기 배를 막 눌러버리고 막 별의별 일들이 생기더래요.
마구니가 낀 거죠. 사람이 하루하루 초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 다 했는지 그 다니던 절도 이제 발길이 끊어지게 되고, 다니던 절에 안 다니게 되니까 더 막 이상한 게 보이고 이상한 게 들리고 막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눈만 감았다면 막 이상한 게 느껴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더래요. 그때 딱 든 생각이, 어느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거사님이 예전에 자기한테 그곳에 계속 다녀봤자 신기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대요. 그 무속신앙이 강한 그런 부처님의 바른법을 공부하지 않고 무속신앙, 기복신앙이 강한 그런 절에 계속 다니면 신기에 휘둘리게 됩니다 라고 예전에 불교 공부를 하신 거사님이 이렇게 경고를 했었대요. 아유, 또 이런 얘기하니까 무섭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다 하더라도 어떤 스승을 만나냐, 어떤 도반을 만나냐, 어떤 도량을 만나냐, 이게 참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럼 스승 중에 가장 좋은 스승이 누굽니까? 광우 스님? 아니에요. 누구? 아무개? 아니에요.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불자의 가장 소중한, 우리 불제자의 가장 의지해야 할 스승님은 부처님. 근데 지금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가 직접 살아있는 부처님을 뵐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할 최고의 스승은 부처님이 남기신 가르침, 경전. 부처님의 경전이야말로 우리 불자들이 의지해야 할 최고의 스승님이에요. 부처님의 경전, 부처님의 말씀을 스승으로 삼아라. 부처님 경전의 말씀대로 닦으면 최소한 엇나가지는 않는다. 어긋나지는 않는다. 근데 물론 저도 그렇지만 우리 중생들은 너무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업장이 너무 두터워서 백날 경전을 봐도 딴 생각을 해요. 이게 중생의 한계인가 봐요. 백날 부처님 경전을 공부해도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딴 생각해요. 중생의 업보가 두꺼워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의지하고 부처님의 경전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으면서 닦으면 적어도 어긋나지는 않는다 라고 큰 스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 여러분,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무슨 경전부터 봐야 돼요? 부처님 팔만대장경이 너무 많으니까 손에 잡히는 것부터 보세요.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로 통하니까 부처님의 경전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거사님이 그 불자님에게 그곳에 오래 다녀봤자 신기에 휘둘릴 뿐입니다. 그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어머, 이걸 어떡하나. 어머, 어디가 어떡하나.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전생에 좀 나쁜 업에 인연이 있었나 봐요. 일단 남편하고 결혼해서 시댁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오랫동안 신병으로 들어 누워가지고
제대로 몸도 제대로 이렇게 당신 스스로 이렇게 다스리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툭 하면 이렇게 구슬하고 결국 시어머니는 완치되지 못하고 그렇게 뭐 또 쓸쓸하게 세상을 떠나셨다 그러고 정말 깊고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희한하게 또 찾아간 절이 막 좀 신기가 가득한 무속신앙의 기운이 가득한 또 그런 절에 인연이 돼가지고 거기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못 배우고 그냥 자기식대로 기도하고 하다가 순간 마음에 쓸데없는 망상이 일어나서 부처님이 정말 계십니까? 계시다면 보여주세요 하고 의심과 의혹을 일으키다가 그때 그 순간에 마구니가 침범했는지 막 뭐가 헛게 보이고 헛게 들리고 눈만 감아서 잠자려고 하면 이상한 존재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와서 막 목을 누리고 배를 누르고 온몸에 소름이 막 쭈삐쭈삐 온몸에 소름이 돋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부르스가 난 거예요.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나? 그래도 이분이 성근이 있었네요. 그래도 이분이 성근이 있었어요. 착할선 뿌리근. 그래도 한 가닥 착한 뿌리가 있어서 뒤늦게나마 선지식을 만나게 됩니다. 선지식이 무엇이냐? 선지식은 좋은 스승, 좋은 도반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고 나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분을 선지식이라고 부릅니다. 나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 분. 그래서 좋은 스승이란 뜻도 있고 좋은 도반이란 뜻도 있어요. 최고의 선지식은 부처님이죠. 이분이 그래도 착한 인연을 심어놓은 게 있었는지 결국 자기 인연법대로 만나는 거거든요. 어느 비구니 스님을 만났대요. 그 비구니 스님한테 스님 제가 죽겠습니다. 스님 제가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고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을 다 비구니 스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비구니 스님이 끄덕끄덕 내가 숙제를 내주겠다 하면서 금강경 책을 주시더래요. 금강바냐 바라밀경. 금강경 책을 딱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해라.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3년 동안 금강경을 독송해라. 막 하기 싫고 귀찮고 막 졸음이 쏟아지고 잠이 쏟아져도 절대 하루도 빠뜨리지 말고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해라. 딱 숙제를 내줬대요. 야, 그래도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착한 뿌리가 있었는지 뒤늦게나마 선지식을 만나서 금강경 숙제를 받았군요. 금강경 바른법 숙제를 받았군요.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고 신기 있는 분들한테는 금강경이 최고의 보약이래요. 금강경은 상을 부셔버리는 경전이거든요. 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상, 아집, 집착. 그걸 와장창창 모든 상과 집착을 부셔버리는 최고의 경전이 바로 금강경이지 않습니까?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 재상, 비상, 직견열애.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허망하니 만약에 모든 상이 모든 모습이 비상, 모습 아님을 본다면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본다면
모든 모습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든 모습이 아니다. 모든 집착을 다 부셔버리면 직전열에 진짜 부처님을 뵐 수 있게 된다. 진짜 부처님을 보게 된다. 그러니 너의 그 상을 부셔라. 집착을 부셔라.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생각으로 만든 그 모든 모습, 모양에 집착하지 말아라. 금강경에서 모든 상과 집착을 부셔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기가 있거나 뭐가 자꾸 보이고 들리고 허망한 망상이 일어나는 사람들한테는 금강경이 참으로 보약이다. 큰 스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모든 부처님의 경전이 다 보약입니다. 근데 특히 금강경은 그런 우리의 상, 집착을 부셔주는 아주 날카로운 지혜의 경전이다.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죠. 금강경 숙제를 딱 받고 나서 그날 처음으로 금강경을 딱 읽었는데 와, 그날 간만에 편안하게 잠을 잤대요. 정말 금강경을 읽고 나서 간만에 오랜만에 잠을 편안하게 잤대요. 이야, 뭔가 있나 보다. 이야, 이거 진짜 이 금강경에 뭐가 있나 보다.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는데 그렇게 잠이 쏟아지더래요. 그냥 막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로 온몸이 베베 꼬일 정도로 금강경만 읽으려고 하면 잠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금강경을 읽으면 잠이 쏟아지나? 왜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다 보면 자꾸 잠이 쏟아지나?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금강경을 독송하거나 연부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뇌파가 들쑥날쑥하던 우리의 뇌파가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쏟아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편안해서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밤에 이렇게 좀 잠이 안 올 때 명상 음악 같은 거 아니면 아주 졸린 목소리로 단조로운 졸린 목소리의 성우가 나긋나긋 무슨 시를 읽어준다거나 소설책을 읽어주는 그런 거 딱 듣다 보면 어느새 잠들잖아요. 뇌파가 점점 느려져가지고. 마음이 안정되고 뇌파가 안정이 되면서 잠이 쏟아지는 거다 라는 이유도 있고요. 두 번째는 수행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내 지독한 업장이, 내 지독한 마장이 나 기도 못하게 방해하는 이유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렇게 그냥 잠이 오는 사람도 있고 너무나 업장이 두꺼워가지고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내 이 업 덩어리가 나 기도를 못하게 막 나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너 기도하면 안 돼! 막 하면서 내 업장이, 내 업보가 막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게 막 잠으로 쏟아지거나 맘먹고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긴다거나 막 별의별 일들이 일어나요. 그 고비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잠이 온다고 오늘은 자고 내일부터 기도하자. 될 일도 안 돼요. 기도했더니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네. 기도하지 말자. 그게 내 마음의 마구니가 원하던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함으로써 나를 기도를 못하게 마구니가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 고비를 뚫고 지나가야 돼요. 이 보살님이 금강경을 읽으려고 하면 그렇게 온몸에 막 잠이 막 쏟아지더래요. 하늘에서 막 폭포가 쏟아지듯이 잠이 쏟아지더래요. 읽어야 한다. 읽어야 한다.
정말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했대요. 매일매일 금강경을 읽었대요. 와, 대단한 거죠. 그래, 우리가 좀 기도를 하려면 무언가 좀 꾸준하게 하는 맛이 있어야 돼. 우리 대부분의 중생들 보면 했다, 말았다, 들쑥, 날쑥, 깔짝, 저랄짝, 뭐 할랑 말랑 말랑 할랑, 할까 말까 말까 할까.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꾸준하게 하지 못하고 자꾸 중심을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계점이라고 하죠. 임계점. 물이 팍 끓으려면 그 100도씨라는 임계점에 딱 뚫고 지나가야 되고, 나무를 비벼가지고 불을 내려면 그 나무가 가열되고 가열돼서 불씨에 불이 확 붙을 정도로 계속 나무를 비벼야 되듯이, 그와 같이 우리 기도도 임계점이 있어요. 그 임계점을 뚫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된다. 꾸준히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읽고 읽으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면서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눈을 감으면 자기 목을 막 짓누르고 자기 배를 짓누르던 이상한 그런 느낌도 점점 사라지고,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다가 어느 날 금강경을 읽다가 정말 배꼽 밑에서 막 터져 나오듯이 그런 진실한 참회의 눈물이 막 솟구치더래요. 부처님 하면서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더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나오는 거는 좋은 현상이랍니다. 그렇다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자꾸 나오면 병원에 한번 가보시고요. 안구건조증이 있나 병원에 한번 가보시고, 기도하다가 찐으로 뭔가 마음에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눈물이 나오는 건 업장이 소멸하고 있는 현상이래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막 눈물 흘리거나 우신 분들 있죠? 나쁜 게 아니에요. 업장이 소멸하고 있나, 마음에 응어리진 한 그런 게 이제 녹고 있거나 업장이 소멸하고 있거나, 그런 어떤 수행하면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올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내가 그때 비구니 스님에게 3년 동안 금강경을 매일매일 읽어라 숙제를 받았는데 3년이 아니라 10년, 30년 평생을 금강경을 독송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에 막 환희심이 일어나더래요. 그런데 이제 금강경이 입에 딱 붙어가지고 금강경 기도를 하면서 같이 겸하여 관세음보살 관음기도도 하고, 관음기도 100일 관음기도를 마치면 지장보살 지장기도 100일 지장기도도 올리고,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다른 기도도 함께 병행을 했답니다. 이제 기도의 맛을 붙인 거죠. 기도의 이제 맛을 느낀 거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자꾸 괴롭고 힘들고 나쁜 일들이 생기더래요. 너무나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눈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소름 끼치는 현상들이 많이 사라졌는데 자꾸 괴롭고 힘들고 나쁜 구설수 같은 게 자꾸 일어나더래요. 아는 스님에게 자세히 여쭤보니 업장이 소멸하다
큰 업장이 소멸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럴 때일수록 더 간절하게 부처님을 의지해야 된다. 더 정성스럽게 기도해야 된다. 라고 스님이 조언을 하더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믿음이 약한 불자님들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듣때 스님, 기도하다가 너무 나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제가 기도를 못하겠어요. 제가 큰맘 먹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너무 안 좋은 일들이 생겨서 기도하기가 겁나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그런 미혹된 생각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나쁜 일이 생겼다니요. 절대 그런 법은 없습니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구나. 오래 받아야 할 업보를 짧게 받고 있구나. 내가 천수경 신묘장구 다란이를 독송하면서, 내가 지장경 지장기도를 하면서, 내가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내가 법화경 사경을 하고 법화경 기도를 하면서,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왜 오히려 나쁜 일이 생길까? 왜 이렇게 나쁜 일이 생길까? 수없는 과거 전생에 지었던 나의 크고 무거운 업보를, 크게 받아야 할 업보를 그나마 부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구나.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 어느 보살님이 하도 금강경을 읽으면 좋다라고 하니까 금강경을 읽다가 나중에 금강경을 쳐다도 안 본대요. 금강경을 쳐다도 안 본대요. 왜냐? 금강경 기도를 시작하면서 5만 가지 나쁜 일들이 한꺼번에 다 터져가지고 내가 금강경 기도 잘못 시작해서 내가 이 사단이 났나 보다. 내가 다시는 금강경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으로 어리석구나 중생이여. 세상 천지에 이 위대하고 심오한 금강경 법문 만나기가 그 얼마나 희유하고 기적 같은 일인데 세상 천지에 금강경 읽었다고 나쁜 일 생기는 경우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올바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금강경 읽으면 좋은 일 생긴다는 그 욕심으로 집착으로 금강경을 기도했으니 잘못된 생각, 어리석은 마음으로 금강경을 읽고 부처님께 기도했으니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업장소멸의 기회가 왔는데도 내가 금강경 기도해서 나쁜 일이 생기나 보다. 금강경 기도해서 나쁜 일이 오히려 생겼나 보다. 그런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고 있구나. 참으로 중생이여. 어리석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에 금강경을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번 생에 지장경을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번 생에 법화경을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번 생 부처님 법을 만난 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금강경을 읽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서 나쁜 일이 생긴 게 아니라 오히려 크게 받아야 할 업보가 있었는데 그나마 금강경을 읽고 그나마 부처님 가르침을 닦아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것이구나. 오래 받을 업보를 짧게 받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진정한 불자라면 마음의 중심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이 기도를 하면서 오만 가지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도 부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부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봉정암에만 10번 이상을 올라갔는데 봉정암에 갈 때마다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1000배, 2000배, 3000배씩 봉정하면서 절을 올리다 어느 날이었대요. 봉정암 그 꼭대기 사리탑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걸 봤대요. 부처님 사리탑에서 환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걸 보면서 이 보살님이 드디어 마음 공부가 제대로 된 거예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사리탑에서 환한 빛을 보면서 부처님, 저와 맺은 모든 저를 힘들게 괴롭게 한 모든 나쁜 인연들을 제가 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제가 올바른 불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불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늘 항상 이렇게 발언했대요. 부처님, 다음 생에라도 제가 올바른 큰 수행자로 태어나 반드시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반드시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봉정한 사리탑의 환한 광명을 보면서 저를 힘들고 괴롭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부처님. 제가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는 불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음 생에라도 큰 수행자로 태어나 반드시 성불하기를 발언합니다. 금강경을 읽고 부처님께 정성스럽게 기도 올린 그 공덕이 절대 허투루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진정한 보리심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딱 금강경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을 때 어느 법사님의 법문을 딱 듣는 순간 온갖 기쁨과 희열이 다 터져 나오면서 아, 이게 부처님 법이구나. 아, 이게 부처님 법이구나.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 인연으로 부처님의 바른 법, 부처님의 바른 교리를 공부하게 되는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하는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금강경 독송하면서 지금도 이제 연세가 이제 많이 노보살님이겠죠.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행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도 좋은 스승, 좋은 도반, 좋은 도량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고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이 담긴 우리 불자들의 진정한 스승이신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이번 생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잘 닦읍시다. 우리 이번 생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 이번 생 잘 닦읍시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